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 구하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일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은 한 여인을 고쳐주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사오니.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딸이 죽어가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죽음을 접하는 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죽음은 자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불행은 미리 막거나 이후에 만회할 기회라도 있지만 죽음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일단 죽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더욱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이로의 딸은 이제 12살이었고 게다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곧 숨이 끊어질 상황이 되자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체면을 접고 예수님께 나아와 발 아래 꿇어 엎드린 채 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이로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딸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가 사려분별이나 체면을 잊고서 무엇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심정에서 애걸복걸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 딸아이가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믿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하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하신 예수님의 말씀 역시 야이로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야이로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애태우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적, 가장 큰 공포와 증오의 대상 앞에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맞서고자 한 어떤 인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딸에게 닥친 죽음과 감히 맞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에 바로 응하여 그의 집으로 가신 것은 야이로의 간청에 이런 깊은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혈루병으로 12년이나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12년간이나 그녀를 괴롭혀오던 혈루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록을 보면 12년 동안 이 여인이 겪어온 고통도 야이로의 딸이 겪게 된 죽음의 고통보다 못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의사의 치료와 약으로도 고침을 입지 못하고 가진 재산도 다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가 안고 있었던 그 고통 역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역시 야이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옷가를 만졌더니 그녀가 믿은 대로 즉시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서로 접촉하게 되는 것이야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의 규례를 알면서도 굳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접촉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그녀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질병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심각한 문제, 곧 그녀의 육체적 질병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정죄받게 만드는 부정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몸에서 피나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하신 율법의 규례를 의도적으로 일깨우신 것이죠. 혹시라도 나의 더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무엇보다 성소의 출입을 삼가며 거룩한 성물과의 접촉을 끊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발견한 것을 드러내고자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접촉하더라도 내 더러움으로 더럽혀질 염려가 없는 분, 오히려 그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나를 정결케 하신 분이라는 그녀의 믿음과 그녀가 입게 된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며 나아온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체와 영혼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와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치료자이며 그 치료를 힘입어 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여인을 나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일로 잠깐 지체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지체되었던 시간에 야이로의 딸의 숨은 끊어졌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확인한 야이로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미역국하는 자들에게 물러가라 하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깨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비웃을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이로의 딸에게 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사망아, 네가 사로잡은 아이를 도로 내어놓아라 라는 명령이었죠. 이 한마디에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이런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하셔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죽음과 맞서고자 한 야이로는 그의 믿음대로 딸을 죽음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관계입니다. 야이로의 경우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맞서고자 한 일이고, 여인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로 정죄받게 하는 영적 고통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맞서서 이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이한 내용을 마태는 어떤 이유로 나란히 함께 기록했을까요? 두 사건 모두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공통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병이라는 것의 공통분모가 모두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혈루병을 부정한 병으로 취급하도록 하셨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것들이 우리를 부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합니다. 또한 죽음의 원인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과 혈루병으로 인한 부정함이 서로 연결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사건이 결국 죄라는 공통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인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몰아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시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포함하는 참으로 중대한 권세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저러한 많은 복들을 누리지만 그 모든 복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사함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나 이 죄 사함의 권세이며, 또한 우리 평생에 매일같이 떠올리며 감사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하나로 이미 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